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말씀 오늘 우리 읽었는데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었는데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았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 무너졌던 자에게 소망의 구원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바알을 찾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전쟁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3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호세아서가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은 어디로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1장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지 연결이 됩니다. 2장의 내용은 그날 마지막 날 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져 있고요. 오늘 3장의 내용의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해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첫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째 아들은 호세아의 아이가 맞지만 둘째, 셋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 누군지 모르는 그 남자 사이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호세아는 참고 있었지만 고멜은 이러한 외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끝내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하게 됩니다. 집을 떠납니다. 가출한 그녀는 몸을 팔기 시작했고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흘러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고멜도 나이가 들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진 빚으로 인해서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사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노예 시장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내가 고멜과 같은 여자였고 집을 나갔고 지금 노예 시장에 나와 있어요.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좀 세워보고 고민을 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깊이 있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을 본문에서는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합니다. 고멜이라고도 아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 이 호세아와의 관계는 그냥 그 여자가 된 거예요. 가늠한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녀에게 이름이 있었죠. 고멜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아니면 아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나마 그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그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할 때에도 사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멜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집을 나갔고 가출한 후에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돼요. 호세아는 아마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 물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건포도 과자는요, 우상 숭배할 때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음식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자를 만들고 뭐 과자를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하는 음식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너도 고멜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은 호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호세아의 갈등과 심리적인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태에 대해서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 그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정말 힘든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하고 나서는 순종합니다.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고멜을 사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멜과 같은 여자 노예의 몸값이 얼마 정도가 되었을까? 잘 모릅니다만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주라 라고 했어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남종, 여종,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몸값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 처가에 치르는 몸값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지어다. 이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멜은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여자예요. 이 나이 든 여자의 노예의 몸값 어느 정도 될까? 추측해 보면 많이 잡으면 한 은 20세겔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 20세겔. 호세아는 돈과 곡색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호세아가 치른 값은 은 15개,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이라는 이 단위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곡식의 양, 이 단위의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충 한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가마니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마니로 본다면 한 가마니 반 정도. 그러면 한 호멜하고도 반이라고 한다면 두 가마니가 넘어요. 그 정도 양이겠죠. 보리를 두 가마니 좀 넘게 되는 양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되었다. 1년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은 15개와 보리 두 가마니 정도면 대충 계산하면 한 3년치 연봉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이 지금 다 다르지만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1년 연봉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3년치 연봉을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일상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3년치 연봉. 이 큰 돈을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왜 호세아는 돈만 가져가지 않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같이 가져갔을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 구절마다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돈만 가져가면 계산하기 쉽잖아요. 가져가기도 쉽잖아요. 이 보리 한 호멜 반도 같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돈을 준비했을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돈을 준비했겠죠. 집에 있는 돈 다 모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돈을 갑자기 탁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집에 깔고 앉아 있다든지 어디 넣어놨다든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다 걸고 모았을 겁니다. 근데 돈이 넉넉하겠습니까? 선지자로 사는 삶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이 부족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모으고 모은 돈은 15세겔이 된 거예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보리 한 호멜 반은 아마 그가 먹는 양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는 곧 내일
이거 내놓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 끌어모아서 보리까지 양식까지 다 모아서 한 오멜 반을 만들어서, 물론 부족하죠. 15세겔이라는 이 금액, 보리 한 오멜 반, 이 양은 20세겔이라는 은 20세겔이라는 값이라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가져가서 사정사정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받으시고 고매를 내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바람난 자기 아내를, 그것도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호세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고멜을 사지 말아야 되죠. 이런 값을 치르고 사야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지금 형편에서는 고멜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사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고멜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도 그만큼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 마음의 사랑이, 이 불붙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없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안 떠나가죠. 안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멸망하고 없어질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 사랑하신대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말 안 듣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떠난다고 하고 매번 뭘 안 해준다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다짐을 받아요. 3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했던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라. 지금까지 고멜은 부부였는데 맨날 나가 살았어요. 외도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가출해서 수년 동안 지금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게 고멜이에요. 근데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너는 많은 날 동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지내라. 그게 호세아가 했던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나도 네게 그러하겠다. 사실 호세아는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나도 네게 그러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나 그럴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이어갑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고멜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전 재산을 걸고 사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와 함께 지내자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남편 앞에 고멜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알았어.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고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호세아의 아내로 이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왜? 너무 감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고멜의 마음,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호세아가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게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이기는 하지만 고멜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호세아를 근신시켜요. 그래서 없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무엇도 없이 지냅니까? 왕도 지도자도 없이 지내요. 왕도 지도자도 없이 지낸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수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종교, 제사 없고 주상 없고 에봇, 드라빔 모두 다 종교적인 용어들입니다. 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이 없겠다. 희생제물은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잖아요. 희생제물이 없겠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두 번째, 주상도 없다. 주상, 돌기둥을 말해요. 돌기둥, 주상. 근데 그냥 돌기둥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어서의 돌기둥은 바알신을 말해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주로 돌기둥에다가 새겼어요. 형상이 있습니다. 바알신은. 그래서 돌기둥에 새겼어요. 아세라신은 목상, 나무에 새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상, 돌기둥 뭐 이런 표현은 바알신이라는 뜻이고, 목상, 나무에 대한 부분은 아세라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신을, 이 주상을요, 아세라 목상을요,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보면 성전에다가 그걸 막 세웠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다가 이러한 주상들을 세우고요, 1월 성신에 대한 이 우상에 대한 그림을 막 성전에 그려놓고 막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것도 없고, 드라빔,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우상을 말해요.
그것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애굽에서 하게 되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으로 살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나라가 멸망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예요.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도 막 주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상 숭배했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그것도 모르고 막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 가서는 뭐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 우상에 해당하는 다른 부분을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도 없이 한참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멜이 돌아왔고 호세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이 없이 지낼 것이다. 나라도 없이 지낼 것이고 종교 생활도 하지 않고 지낼 것이고 막 이런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잘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과 판단과 생각으로 사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있자라고 했던 시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함께 있다라고 했던 시간, 광야의 시간이었고 포로 생활이었고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낸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도 같이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되겠다. 언제요? 그 후에 오랜 시간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서야 다른 우상을 따라간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우상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또 그 사랑을 따라갔고 그 우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시점이 바로 호세아 2장 7절 말씀의 시점이에요. 2장 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앞에 보았던 말씀 볼까요?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따라간 우상 찾아보니 없어요. 만나고자 했는데 그렇게 막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찾고 그 우상과 만나고 그 우상과 사랑하며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랬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여러분. 참신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신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신인 줄 알고 그 우상이 참 것인 줄 알고 그걸 막 따라갔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반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5절에서 말해주는데,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지금 형편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고 각각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통일 왕국 시대에, 그죠? 다윗이 다스리던 때가 통일 왕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가장 영향력이나 크기나 시절의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 왕국 시대 때가 최고였던 그때로 회복하겠다. 이건 의미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투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디에서 왔냐면 토부에서 왔어요. 토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은총이 투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투부를 은총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 부부가 된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칠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이것은 고멜이 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처럼 고멜도 가출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고멜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더 사랑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죄의 노예가 된 고멜, 멸망하고 팔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돈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찾으셨구나. 호멜이 고멜을 찾듯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는 우리 또한, 나 또한 고멜과 같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고멜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게 고멜의 삶이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뭔가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예배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고멜과 같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고멜이 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베푸시는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그리고 호세아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데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작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그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사서 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호세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있죠?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사랑으로 고멜을 사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호세아처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살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고멜과 같은 감사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그 사랑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용되어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